손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불러주시고 또 교훈해주시고 사랑에 간섭도 해주시고 또 피 흘려 구속까지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주실 때 귀히 받고 또 언제나 주님 은혜해 주시는 기회 때 받아야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열처녀 비유들이 나중에 문을 닫을 때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주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가 그런 허무한 자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항상 깨워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그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심어지고 10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어깨에 맨대 사업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의 중상받고 원망이 생겨도 절대로 낙심 말고 담대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내 편 되어 도와주심이더라.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너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십자가 바라보며 용감히 나가고 하나님은 날개 펴사 너를 품어주신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진리움을 받고 웃고 있는 장미에도 폭풍 불어온다. 웃음의 향기 뿌려 태풍에 날리어라. 하나님은 흠양하사 너를 칭찬하신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 오며 밀한 돌은 썩은 후에 열매 맺나니라. 난관 역경 뚫고 가 백철 불굴 싸우면 하나님은 승리관을
내게 씌워주신다. 찬송가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1절 2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예. 그 다음 쭉 신약 성경 넘겨서 신약의 364쪽에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인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 다음에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복량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섬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과 일컬음 받으신 부끄러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8절 꼭 외워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오늘은 오후에는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성경의 학자들이 창세기 12장 1절을 장대한 서사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장정을 걸었고 우리도 그 자손된 우리도 이제 그 걸음을 걸을 것을 본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광야 나그네 세상에 살 때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지만 뒤에 주님께서 말하기를 영원한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안 줬다는 것을 그 뒤에 깨달았다고 그게 창세기에 나오죠. 그죠? 영원한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 있는 동안에 안 줬다는 것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가나안을 다 주지 않았는데 그때 안 줬는데도 그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다가 믿지 않았고 그 믿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나안을 주실 걸 믿었다 했죠?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그 하늘나라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자손으로 줄 줄을 믿었다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근데 저는 이번 집회 설교에는 보니까 이 범위를 좀 좁게 말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본토, 그 다음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니까 본토는 지역 정실, 친척 아비 집은 혈육 정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렇게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은 본토, 그러니까 지역 정실을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지역 정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고, 또 혈육 정실, 부모, 형제, 자매 혈육 정실이잖아요. 이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한 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번 설교는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저 범위를 좀 좁게 말한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앞에 또 설교할 때 보면 그렇게 안 하고, 본토를 떠나라는 거를 범위를 넓게, 땅에 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생활로 이렇게 바꿔라. 자기를 부인해라. 소망과 중심을 바꿔라. 그 다음에 친척 아비 집을, 사람에게 속해서 살던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을 따라서 사는 너희로 소속과 중심을 바꿔 살아라. 이게 우리 건설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건설권의 시작. 그러니까 근데 좁은 범위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지역 정실 같은 도양의 어떤 지역 있죠. 그 나라, 어떤 넓은 지역 정실 한 나라겠지. 또 좁은 지역 정실 그 한 지방이겠지, 그죠? 그걸 넘어서고 신앙생활 할 때 또 좁은 범위입니다. 또 혈육 정실, 부모, 형제, 자매 이런 혈육 정실을 거기에 끌려갖고 또 못하지 말고 또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오전에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불화케 하려 왔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서로 시어미와 며느리가, 그죠? 이렇게 불화케 하려 왔다. 그렇게 해야, 왜냐하면 다 죽어 있는 데서 생명이 던져지면 불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에 있는 것들이 나중에 사망의 것들을 다 삼켜서 화평이 돼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교를 전했는데 예수교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그러면 야, 너희 그렇게 믿지 말고 예수교도 양보하고 다른 교도 양보해서 서로 짬뽕으로 이렇게 믿으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생명의 도니까 이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이 그게 맞구나. 그래서 글로 다 이렇게 생명의 상품과 돼가고 이렇게 화평에 돼야 그게 성경에는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위대한 아주 광대한 장정이라는 뜻은 바로 그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20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 씻을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성이, 자 13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어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 약속,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약속을 그때는 못 받았어요. 그죠? 못 받았죠?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해서 그것을 멀리 서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외국인 나그네로,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는 뜻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나그네로 있을 때는 어떡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나그네예요. 본향은 어디죠? 하늘나라.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니라. 그래 돼 있잖아요.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삼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천국을 예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저도 이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아가고 제가 크게 작정했을 때는 백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어떤 성경 깨달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의 장대한 이 출발. 그래 나도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 있지?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43장에 있나?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을 주님이 자기의 벗이라 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래 불렀어요. 그치? 우리 그렇게 불러줬어. 내가 아브라함을 벗이라 부를 정도로 주님과 친밀했다는 그 뜻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희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태가 실어버리지 않았다 하였노라.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맨날 외우는 9절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너무 긴밀하다는 것을 주님은 많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누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짝사랑한대.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한대. 참 애타게 사랑한대. 애타게 짝사랑하고 있대. 그래도 이 짝사랑도 기회가 있지. 어느 때까지 안 들으면 하나님이 이제 걷어 차버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지요? 그때까지 안 돌아면 버리는 거 나오잖아요. 성경에. 어느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기한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는 오래 참아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려서 그러지. 그분이 능력이 없고 기억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고 베드로 후서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후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도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후서 3장 8절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해서 참고 계시는데 그러나 어느 날인가 때가 되면은 도적같이 오면서 그때 이제 심판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항상 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을 때까지 참지만 어느 때는 기회가 없어집니까? 기회가 없어집니다. 육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게 보세요. 무한히 참지는 않잖아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한두 번 우리가 실패하고 범죄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하나님 기다리세요. 근데 반복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안 기다리십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소망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는 아브라함의 소망을 보면서 저도 우리가 가진 소망이 땅에 어떤 사람들의 소망보다 큰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라면 죽으면 두고 갈 것들이에요, 전부 다. 죽으면 자,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일론 머스크인지 빌 게이츠인지 내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죽으면 두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잖아요. 그 똑똑한 것도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 세짐은 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뭐 보니까 얼마 의학지에 보니까 사람이 보통 80에서 85세 사이가 병이 많이 나는데 큰 병이 요즘 사람으로서 옛날 사람들 말고 왜냐하면 80에서 85세 사이에 그 사람이 그 세포가 있잖아요. 재생이 돼야 되잖아. 재생이 되는 게 80에서 85세 사이가 재생이 급속도로 줄어든대요. 그죠? 급속도로 줄으니까 기관도 안 좋아지고 고장이 땜질 수리가 잘 안 되는 거지 몸이. 그지? 그래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저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80에서 85세에 병이 나서 죽든지 아니면 그 회복에 대해서 제대로 회복이 안 돼갖고 건강 없이 살든지 많이 그러더라고. 가끔 사람들이 회복에 대해서 한 90 이렇게까지 몇 살까지 건강히 사는 사람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 그래 나는 여기 수연아 여기 재생하는 거요 끝에 자꾸 달아서 나중에 없어져서 재생이 안 된 그게 재생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걸 뭐라 부르냐? 세포에 재생되는 세포 끝에 재생 마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그게 나이가 80 다 되면 다 거의 없어진대요. 없어져서 재생이 안 된대요. 알겠죠? 몸의 재생 상태가. 하나님이 그 정도만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한데. 그래서 인간이 최대한 더 살 수 있는 게 120살이라네. 그 120살까지는 겨우겨우 아마 죄송하다 끝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땅의 거는 120세고 120세야.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그때가 더 좋은 거니까 땅에 있는 동안에 준비를 잘하고 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가 지혜겠어요. 그래서 저도 큰 지혜래요. 그래서 저는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사는 게 가장 복이 있고 지혜롭고 큰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다. 저는 하나님 움직이니까 내가 제일 큰 권세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몰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또 그분하고 내 친구가 되니까 나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한번 나도 그럼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벗이 될 수 있지 이렇게 믿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걸 교만하다 안 하고 좋아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땅에서 살면서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세요. 제가 그래서 전 아브라함 같이 나도 이렇게 살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어느 시기부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한 거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넓은 범위 좁은 범위 혈육정세 그것도 너무 좁아. 그래서 또 친척 아비집 본토는 지역정실 친척 아비집 혈육정세 그건 너무 좁아. 물론 그것도 너무 써야지만 제 큰 소망은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잘할도 이거 없어질 것 아니야. 썩어질 것 아니야. 썩어질 것. 썩지 않아 영원한 것들 우리 지금 내가 얻어야 되잖아. 그 나라 그거.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고 땅에 소속되고 그것에 종돼서 사는 데서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그 무한한 그 비밀. 저는 이 과학을 봐도요 참 신비하다. 우리나라 요즘에 이 발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 우리나라 이제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 왜냐하니까 1인당 연구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1인당 연구비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지출하는 나라랍니다. 연구비가.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는 그 논문을 쓰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으니까 그 논문을 연구한 거를 그대로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건 엄청 빨리 만든대. 다른 나라.
연구해갖고 다른 나라 몇 년 걸리는데 한국은 바로 옆에 부품들이 있으니까 좁은데 금방 모아가지고 금방 딱 만들어버린대. 굉장히 빨리 10년 걸리니까 우리나라는 2년이면 만들어버린대. 좁은데 다 부품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부품이 우리나라는 다 만들어진대야. 어떤 부품이든지 거의 다 만드는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만들어버리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 과학의 세계가 어떤 거는 참 신비해요, 신비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얘기해봐야 모르니까 저는 아니까 들어보면, 야, 또 그렇게 이용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이용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 신기한 중에 하나는 우리 탄산가스가 막 공장 굴뚝에서 나가다 모으잖아요. 그죠? 그럼 요즘 우리는 탄소 제로를 한다고 그 환경을 좋게 한다고 탄소 배출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막 그것도 막 제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탄소를 다 모아가지고 바닷물에다가 뿌려갖고 어떻게 해버리면 그거 65%가 도시가스로 나온대. 우리나라에서 그거 만들었대. 또 수소까지 나오는 거 합하면 95%가 수소까지 나오는 거 95%가 연료로 나온대. 신기하죠, 그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 만드는데 바닷물 안 하고 깨끗한 정유수로만 해야 된다고 해서 정유수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니까 못했는데 그냥 바닷물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 성공했대요. 그 외에도 신기한 게 참 많아요. 알겠죠? 신기한 게. 과학이라는 세계에 들어가 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런 이치를 만들어 놨어. 과학의 인간은 하나에 만들어 놓은 물질의 이치를 잘 연구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은 그 원칙 만들 하나님 얼마나 신기해. 나는 어려서 백목사님이 예수 믿는 거는 신비주의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아니고 신비한 거다. 신비한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걸 알고 얻는 게 인간이 알 수 없는 세계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도 모르는데 하나님 계시해주고 믿게 하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믿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다니엘, 요셉 같은 사람들 삶을 사모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이 소망을 준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그 소망을 가지는 거야. 하나님이 안 주면 써가지고 나 누구같이 빌게이츠 같이 돈 벌고 싶어. 그것도 큰 것도 안 가지고 나 집 하나만 가지면 좋겠어. 쪼그란 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사람이.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당신의 선포한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 내가 믿고 사모한다고 뭐가 되겠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안 되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움직이면 되지. 하나님 움직이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내가 사모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제일 아주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부모가 있는 자식이 부모 움직이는 게 제일 쉽습니다. 부모 말을 조금만 기쁘게 해주면 부모가 싹 움직입니다.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마음이 쏙 해서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자. 이정수 자님, 우리 하람이 고하람 아들이 있잖아요. 움직이는 게 쉬워요. 하나님 움직이는 게 쉬워요. 좀 대답을 해봐. 크게 해봐. 크게.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무조건 욕심으로 믿사람 나이다 하고 내 욕심대로 하루 막 이틀 3일 막 이렇게 떼거리 쓰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찾아가지고 그렇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찾아가지고 그 원하시는 그것들을 할 때 내 중심이 더 큰 세계를 알게 되는데 내가 아는 욕심 좁은 세계죠. 좁은 세계 내가 생각하는 거. 좁은 세계라도요. 좁은 세계. 그런데 하나님 따라가면 어느 세계 또 넓은 세계 저착 세계 자꾸 열려가거든. 그걸 내 소망으로 삼으니까 소망이 크니까 받을 것도 큰 거 아니겠어, 그렇지?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그것보다 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소망이 오늘 아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도 내일 또 자기 부인하고 순종해 보면 또 그 세계로 들어가고 더 지겹지 않는 생애가 되는 거야, 우리가 사는 거는. 응?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쉽게 생각해요. 그래, 성경에 있는 그분들 부러워. 그럼 나도 하나님, 그래, 이 빌립보서에 보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것 따라 살게 또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그 빌립보 몇 장에 있어? 어? 한번 봐요. 몇 장에 있는가? 예? 2장 13절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대로 또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야.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야. 알겠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어디 보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뭐요?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그래. 좀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또 약속을 딱 보고 있잖아요. 주님,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 믿음 갖고 싶어요. 나 그거 사모해요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다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좀 이따 보면 처음에 모르고 뭐 때를 쓰는 사람이 되게 떼짱으로도 할 수 있겠지 처음에는. 그다음 떼짱이 안 통하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서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 손이 되고, 그지? 그래서 살아보면은 또 옛사람 이기고 살아보면 또 눈이 열려갖고 더 넓은 세계 보고 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또 그 체험을 하게 되고 이래 대해서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계를. 그래. 자, 아주 쉽습니다. 자, 성경에 선포되어 있는 우리 구원 또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먼저 잘 아세요. 우선 그다음 또 모델적으로 어떤 다윗이라든지 또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우선 모델로 보는 게 쉽잖아요. 모델 누구같이 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원을 갖고 그럼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벌써 그 소원을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신다. 부모가 자식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소원을 갖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부모 좋아하지.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또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한 사람이 아니야. 다 포기해버리면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그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따라서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구원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욕심을 가지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세요. 그래 땅에 썩어질 것 일단 어릴 때는 그 썩어질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욕심을 가져야 돼. 처음에는. 예. 그 다음에는 점점 소망이 그 세상 거 그거 소망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소망, 구원의 소망, 하늘나라 소망이 더 좋네. 그걸 가지고 그럼 땅의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땅의 것들은 살아보면 땅의 것들은 애굽을 속량물로 줬다 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에 나오죠. 세상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하게 속량물로 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야.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도리어 내 욕심대로 세상 걸 가지면 그게 도리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딱 맞춰서 또 주시는 거야. 그러면 점점 세상 죽을 때 되면은 돈이야 뭐 세상 거 두고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또 배우고 얻은 게 너무 많잖아. 그렇지? 그럼 죽을 때 너무 좋지. 하나님께 갖고 올 생각하니까. 나그네는 집을 고향 갈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집 같은 거 부동산은 안 하겠지. 어떤 돈이라든지 뭘 모으지 않겠어.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그 고향 돌아가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주님과 그 구원을 준비해서 가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금융가가 됐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다니는 데마다 제사를 뺏기고 추방을 많이 당했대. 그래갖고 도망가도 갖고 있는 보석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보석을 세가구에서 많이 가지고 있었대. 그럼 보석 갖고 도망갔대. 그 다음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금융기법을 해. 보석을 갖고 다니는데 이거 전당포로 해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대. 또 보석 있잖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당포가 유대인들이 시작한 거야. 전당포 잡아가고 돈을 고리로 빌려주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때 유럽 사람들은 돈놀이 하는 거, 고리대금 하는 거는 일반 돈놀이도 성경적이지 않다고
이자를 안 받는 거, 이자 받는 거 유대인들 시킨 거야. 근데 그 후에 이제 바뀌어졌죠. 그래갖고 도망쳐 다니니까 거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그 전당포 하다가 나중에 그게 금융업이 된 거야. 금융업. 주식회사도 유대인들이 만들었어. 주식회사도. 그래갖고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대대로 그 금융업에 대해서 밝은 거야. 지금 뭐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다 유대 계통의 그 자본이잖아요. 그죠? 보니까 또 영국의 그 유명한 뭐죠? 그 금융업 무슨 가문 있잖아. 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금융 가문이 있어. 그것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한 거야.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 3명을 다 나눠줬는데 한 군 하나는 영국에 보내고 하나는 프랑스에 보내고 하나는 저 어디에 보냈는데 그 합해갖고 그런 금융 그룹이 그 당시에는 미국 전에 금융 그룹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돈을 잘 갖고 도망가려고 만들어지는 바람에 그게 금융업이 된 거야. 유대인들도. 그 사람이 다 하나님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알겠지? 그때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참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세상은요 인간이 알 수 없는 다 신비한 세계입니다.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아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면요 아는 범위 내에서 하려면 사람은 뒤져집니다. 뭐든지 밀리는 세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래 따라 사는 사람이래야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세상에 밀리지 않고 살지. 그래서 오늘 저기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을 또 소망하고 아브라함 하나만 소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축은 아브라함을 소망을 하고 그다음 또 이런저런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어릴 때는 백목사님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뭐 아브라함까지 살겠다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 그때 백목사님 젊을 때는 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게 많으니까 야 참나마다 네가 무슨 베드로 같이 되고 너 뭐 다니엘 같이 된단 말이야. 막 욕을 했대. 참나마다고. 그럼 이랬대. 아니 성경에 그거 같이 되라고 했잖아. 그럼 뭐 쭉 되고 말하면 쑥 들어갔는데 참나마다 그랬대. 아 성경에도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같이 온전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도 말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는 저도 그러면 누구같이 되고 싶다.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소망을 가져야 뭐가 시작이 되지 허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병목사님 어떨 때 이것저것 한 것도 순종해 보니까 그래 어릴 때는 아이고 좀 지도를 받고 나서도 나중에 보니까 후회도 되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얻게 되니까 더 감사한 일이 된 거죠. 하나님을 더 얻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니까 그래 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성공자다. 내가 세상 거 가지는 것보다 내가 성공자다. 나는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특별히 더 가르쳐 준 사람이 안 믿는 그 친구가 지금 믿는 친구인지 안 믿는 친구인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때 동기에 왔을 때 그때 만나갖고 한번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때 무슨 뭐 때문에 한번 만났는데 걔가 내가 초등학교도 같은 반인데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 다니고 그랬어 이제. 내가 서북계 전도사로 했을 때인데 한노는 그때는 서북계 밑에 그 도청 그 자리가 법원이에요. 법원이 그 후에 멍멍했지만 길 가다가 만나서 그래 반갑다 했더니 너 보고 너는 뭐하냐? 나 여기 서북계 전도사로 있다. 너는 뭐하냐 하니까 나 고시를 8번 쳐가지고 8번 합격했는데 허리 다 상해가지고 지금 여기 검사 보러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옆에 그다음 다방이니까 다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난 걔가 한 말이 지금도 평생에 기억이 나. 왜냐하면 다른 거 놔두고 그래 나는 사는 게 라디오에 한 부품까지 사는 인생이다. 근데 너는 그 라디오가 다 조립이 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너는 그걸 조합해서 소리 나는 인생으로 사는 거니까 나보다도 너 생애가 더 낫다.
오, 그거 참 맞는 거야. 맞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준 말씀이야. 나중에 보니까 부산 지법 원장까지 했더라고. 저번에 한번 만나보니까. 그래. 그 맞잖아요. 부품으로 사는, 여러분들 부품으로 세상에 뭐 하나 성공해갖고 그쪽에 부품으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해서 모든 세상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참 하나님을 아는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좋아요? 영혼까지 바라보면서. 그게 낫잖아요. 근데 그게 당장에 안 믿어지는 거잖아. 그러나 믿고 살아보는 사람은요, 그게 실제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보면 이런 게 창세기 설교 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 이대로 실행해 살아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에 자꾸 비밀을 아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는 허락되었다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있죠. 그죠? 그리고 16절에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를 들음으로 보겠다. 이런 사람이 되는데 말씀을 듣고 실행을 안 하고 지식으로만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아는 줄 알지만 하나도 모르는, 성경에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씀이 있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지식으로만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교만해 아무것도 자기는 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지도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배워도 지식으로만 가진 사람이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자기한테 쏟고 사는 거야. 안다 싶어도 하나도 모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더 불쌍해. 회개할 기회도 없어.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라도 배우면 내가 몰랐구나 하는데 이 사람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안 들어가는 거야. 바리새인들 같이.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에 뭐 어떤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 똑똑해,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서 자기 부인하도록 하나님께 깨트려서 항복을 시켜놔야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만 되지 항복 안 하면 안 된대도 여러분들. 그래서 찬송가 우리 102장 찬송 102장 시작이 어떻게 되죠? 성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 손도 이게 항복하고 온다는 뜻이야. 그때 손 들고 옵니다. 우리는 항복을 해야 돼. 내 지혜 갖고 내 능력 갖고 안 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편 40편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좀 깨주셔야 돼. 안 깨주면 안 돼. 그래 깨지는 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내가 좌절도 하고 자기가 한숨도 나고 뭐 진짜 자기가 완전히 깨지고 시작해야 돼.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완전히 40년 동안 다 깨져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돼버렸잖아요. 그죠? 저는 누구지? 바울 사도도 보세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복음 전하지 않고 고향에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었잖아. 근데 그때 누가 찾아갔죠? 마가의 그 외삼촌 바나바가 찾아가서 데리고 왔잖아. 그지? 그때도 하나님 부를 때 온 거잖아. 그때 자기 시작을 안 하잖아. 자기도 완전히 깨질 때야. 깨질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면은 땅에 소망들이 있는 것도 깨트려야 돼. 바꿔야 돼. 이 소망보다 이 소망이 더 좋구나. 이게 본인이 스스로는 안 돼. 하나님이 사람을 깨트려서 그 다음 글로 가는 거야. 아니면 다니엘 같이 자기 조상들이 그래갖고 깨진 걸 보면서, 그지? 그걸 보고, 나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살면 안 되겠다. 미리 깨달음을 받았든지, 그렇죠? 그래. 조상들도 깨지지 않고 자기도 안 깨지갖고는 안 된대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거든. 누구든지 자기 부인의 순서는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그 구원의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먼저 줬잖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것을 알게 하느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내가 복이 있다 이래 했잖아요. 천국 요시를 받았잖아. 근데 그 선포한다고 주기는 작정했지만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깨지고 나서야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순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자, 보니까 본토를 떠나서 천국에 여기 11장을 내가 읽은 이유는 다 그 본향, 그 나그네로서 가야 될 곳이 하늘나라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더 넓은 범위에서 지역 정신만 부인하는 게 아니고 땅에 범위가 뭐예요? 소망과 소속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근데 세상하고 안 맞는 것 같아도 세상은 그걸 위해서 세상을 나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인간 사람에게 따라 피동되고 속하고 살던 내가 하나님 한 분에게 속해갖고 하나님 한 분으로 부해지려고 그분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생애가 돼야 되는 거지. 돈을 얻으려는 생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간다. 그럼 또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죠. 그러면 하나님 얻으러 가면 내가 땅에 사는 동안에 돈도 문제도 있고 사람도 문제가 있고 먹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는 배고플 때니까 배고프기도 하고 추운 것도 있고 병든 것도 있고 이거 어떡하지? 성경에 보면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러고 이 모든 것을 앞에 의식적으로 쭉 말해놓고 마태복음 6장에 더해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이건 좀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이제 해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해보니까 말씀께 순종하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 하나님 꼭 그렇게 만들어놔요. 하는데 하나님 다 먹여 살려주는 거야. 보니까. 그렇지. 먹여 살려주는 거야. 또 뭐 조건이 안 되는데 인간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 하라 할 때도 조건이 안 돼도 믿고 하면 하나님 또 하시는 거야. 그렇지? 하시는 거야. 모든 게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 맨날 배웠어. 우리 옛날에 아브라함하고 누구지? 롯하고 그렇지? 하나님의 축복이냐 인간 조건이냐. 근데 조건 따라 요단들 있고 목축하기 좋은 대로 양 갖고 갔는 누구죠? 롯은 나중에 보니까 다 망했고 목자도 없고 성에 귀퉁이 사는 사람밖에 안 됐어. 조건 나쁜 걸 택해 갔던 아브라함은 목자도 뭐 전쟁하는데 470몇 명이나 될 정도로 많아졌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면 돼 나가는 거야. 축복이 돼 나가는 거야. 그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아브라함 8절이야.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우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세상에 늙어갖고 썩어 없어질 나를 이렇게 하늘나라를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고 지크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시니까 이것보다 큰 복이 없다. 그래 나는 모르지만 내 미련하고 능력 없는 나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이것만 복이다. 내 계산 안 돼보고 그냥 순종하고 살자. 그래서 이렇게 작정했어요. 제가 알겠죠. 옆에 사람들은 넌 똑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너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실제 그때부터 인간이 똑똑한 게 뭐가 그 의미가 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성경에 요한복음 아니 고린도전서 1장에도 말하고 3장에도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3장 18절 그렇죠? 너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운 자가 된다 했고 또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뭐죠?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 그 밑에 21절과 22절 내려가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 하고 또 인간의 그 지혜를 헛것으로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지혜 갖고 해도 하나님 헛것으로 만들면 혼내되는데 어떡하겠어.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를 속이는 거거든.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던 자기가 미련자가 되어야 했잖아. 그죠? 내 지혜 갖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경상도에서는 겉똑똑이란 말 하는데 여기서는 무슨 똑똑이라 한다고? 예?
헛똑똑이. 헛된, 똑똑한데 아무 이루어지다 헛똑똑이. 부산, 경상도에서는 헛똑똑이라 해요. 헛똑똑이. 똑똑한데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걸 쓰면, 그래. 나는 이제부터, 사람 보기에 미련한 길로 가고, 나는 하나님 한 번 따라가겠다고 진짜 제가 작정을 했어요. 뭐든지. 그러면 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누구지? 에스더 같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고, 또, 우리, 오늘 찬송가, 이 123장에 안희숙 그분 같이,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어. 그래, 죽으면 숨겨지. 근데 하나님이 내 구원에 양이 안 차면 안 불러갈 거니까 내가 살아보자. 여태까지 오니까 다 살려주시더라고. 안 죽이시더라고. 그렇지. 그래. 그래갖고 이제 이 길을 또 가면서 아브라함 같이 이제 갈 바를 오늘도 그거는 그래서 내가 맨날 배우는 게 1호에게 1호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알 수 있을 때는 또 시편 119편에 일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세상이 깜깜 어두울 때는 현재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만 찾아가면 돼. 발 등불 내 발 걸을 거. 좀 세상이 밝아지면 길이니까 멀리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 멀리 보이는 데까지 가면 돼. 그때 주신 현실 따라 세상이 너무 어두워지면 그죠? 그 보이는 것만 가면 돼. 그때만. 그죠? 밤인데 낮같이 안 보여준다고 원망하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낮에는 어려면 멀리 보일 거 아니니까. 하나님 보여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패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보면 가장 지혜로운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래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신실한 분인데, 구경만 하고 안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뭐 그대로 이루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말씀대로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못 나가는 거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사 아벳노가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작성한 대로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래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이 길을 아브라함 길을 걸을 때 내가 갈 바를 알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미련한 게 없어요. 내 지혜대로 하려는 게 갈 바를 아는 거거든요. 갈 바를 알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편 60편에도 그 60편 1절 5절 우리 잘 외워야 돼. 그 사이세 시편이야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시편 62편 1절 5절. 자, 나의 시, 이거는 이 해석을 우리 이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서 잠잠히 자기 판단은 중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만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찾은 그것대로만 해라. 너희 판단하지 마라. 그래 거기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기 명령조잖아.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이번 집회 때 말씀 들어보면 첫 번째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현실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 1번. 두 번째 현실과 현재가 그렇게 믿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현실을 통해서 구원이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제일 동등한 가치다 느끼면 거기서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을 찾아서 순종만 하면 다 내가 복이 되고 그때 방해하는 옛사람을 또 죽이고 이래 되는 겁니다. 자기를 꼭 그때는 뭐가 발동을 하죠? 옛사람이 발동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 저는 여러분들 집회 갈 때 좀 어려움이 좀 오는 게 좋고 주일 앞에도 조금 평소 때 약간씩은 어려움 오는 게 좋아. 너무 그래야 사람이 깨어서 살아. 깨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정신적으로나 몸이 약간 긴장해야 건강해진답니다. 긴장을 해야 너무 긴장해도 안 되고, 그렇지? 우리 보자. 수연아, 너 그 생리학적으로 인간이
긴장 안 하고 풀어져 있으면 건강해지냐, 더 퇴보되냐? 어? 어? 퇴보되지. 인간의 몸과 정신이랑 적당한 긴장을 해야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제대로 이게 정상. 또 너무 심해도 안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준 사람 항상 깨어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므로 자, 열천예배에도 깨어 살아라 돼 있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도 깨어 있으라고 했죠. 깨어 있는 거는 스스로 깨어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깨어 있도록 그 현실을 어려움을 주셔야 우리가 깨어 있지. 말만 들어갖고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내가 교훈하는 사람 보면 야 아무개 집사 좀 깨어 있어 한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래도 계속 그 말하면 아, 목사님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어떤 그 담대한 사람 그럴까 할 것 같아. 우리 이정숙 집사님은 완전 믿음이 없으면 한번 내보고 목사님 좀 그만하시래도요. 이래야 할 분 같아.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이 나를 부모들이 자식들 깨어서라고 많이 하잖아. 근데 머리가 크지만 깨어서란 말도 못한대도 나중에. 어? 내가 이제 이정수 집사님한테 깨어서란 말도 이제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좀 더 커지면은 장로가 되면 더 말도 못해. 깨어서란 말 더 못한데도 쫓겨난다고 이제 그래 되면. 자, 그러니까 성경에 깨어서라란 말은 내가 뭔가 이렇게 긴장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조금 어렵다는 거잖아. 자, 민영아, 조금씩 어려운 게 좋냐? 너 요즘에 뭐 하루 종일 자냐? 좀 깨워서 좀 정신 차리고 사냐? 물어보자. 어? 너 그 생활을 고쳐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너 잠자는 게 무슨 죄야? 내가 보통 때 시간이 있을 때, 이럴 때 바쁘게 일할 때는 당연히 일어나서 나가서 일해야지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뭔가 시간이 주어서 하루 종일 잠잘 수도 있고 놀 수도 있잖아요. 요럴 때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 몸이라는 거는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잖아. 또 그 시간, 분명히 그 시간에는 바쁜 때는 못하던 이 시간에는 또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죠.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나오잖아. 그거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성경 못 봤으면 성경 보고, 또 공부 못 했으면 공부하고, 또 운동 못 했으면 운동도 하고, 모든 거 할 때 주님 뜻 따라 해야 되겠지. 주님 물어보고. 그 생활이 규칙 없이 막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게. 예? 하나님께 물어보고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전에 살 때 하루를 이래 어떨 때 봅니다. 그래, 오늘은 정말로 내가 그 정도 하나님 앞에 살았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따라 살아봤네. 이렇게 계산돼. 뭐 어떨 때는 만족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래 살면 안 되는데, 그게 주님과 신앙생활이 자기가 만들어지는 준비야. 근데 어려우면 딱딱 잡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한다면 거의 실패래. 준비가 있는 사람이 거기서 성공하지, 준비가 전혀 없던 사람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준비를 시켜갖고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 당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실패는 분명히 하는 거야. 이 실패한 거 갖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그때 가면 또 하면 되겠지 하면 어떻게 돼? 또 안 되는 거지. 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면 말이야. 벌써 준비가 된 사람들하고 준비 안 된 사람 목회할 때 뭐 생활이 달라. 어떤 사람들은 벌써 목회자로서 준비가 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 딱 만나면 이 하나님이 현실을 줬구나.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하고 놀래지 않고 미리 준비한 거 같는데,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돼도 준비가 안 된 목회자니까 목사님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거? 누구는 어쩌고 세상은 다 똑같아. 이번에 그 앞에 보면 이런 모든 현실은 다 구원의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 거기서 어떻게든지 환란 때가 도리어 구원이 되는 때다. 그럴 때 말씀을 적용해서 한다. 그 말씀 앞지가 금방 제독했단 말이야. 또 나서도 또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아까 제독한 거 못 들었냐고 하니까 또 이러고 있는 거야. 참 이 준비가 안 된 사람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목회자들이라도. 또 교인들이라도 준비된 사람
딱 알게 되잖아. 그렇지? 목회자라고도 신앙이 있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교인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 현실을 또 그러니까 제가 신앙의 사람을 보면 첫째는 그 사람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을 또 깨닫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기억이냐 그거 보면 1번. 두 번째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현실을 딱 당하면 당황하고 놀라고 이런 사람도 아닌 거야. 힘은 들어도 좀 아직 좀 시작은 했다는 사람은 힘들다 하면서 점점 겸손해지는 거야. 그래서 겸손하게 보여야 돼. 그 다음에는 좀 더 나가면 그래 좀 담대하면서 그래 주님하고 또 이렇게 이번 좋은 기회다고 여기고 또 거기서 그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처음 어릴 때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처음에 낙심도 합니다. 그렇지만 겸손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구역만 한 사람들은 평소 때는 지가 다 아는 것 같이 하다가 현실 당하면 막 원망하고 그치 낙심하고 막 이런 근데 안 고치죠. 계속 남만 정죄하지. 현실에서 구원 이룬다는 걸 모르는 거야. 현실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나는 담대. 계산 떼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내 계산 갖고 살면은 100% 실패야, 실패. 알겠죠? 100% 실패입니다. 100% 실패.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도 그 나라 물론 준비는 했겠지만 그 사람들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기회가 그 뭐 미국의 그 AI 기업들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만들어서 기회가 온 거야. 그래서 온 거지. 기회에서 온 거라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래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거 보여주시는 게 요 소망을 가져라. 요 기회를 해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소망을 만들고 뭐를 만들어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 은혜에 대해 피동적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그걸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당연히 오잖아요. 이건 내가 불 뗀다고 겨울이 여름이 돼요? 예? 또 여름에 에어컨 돌린다고 겨울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 거대한 그 하나님이 주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찾아서 나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지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하겠습니다. 123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앞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 신앙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꼭 성경을 이뤄서 우리에게 준 소망을 많이 배워보세요. 그리고 모델로 또 있던 사람들 그 말씀한 걸 모델로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꼭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그것만 해도 기뻐하십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 우리가 같은 소원을 가질 때 근데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 주신 소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가는 게 그게 벌써 저희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잖아. 그 어떤 사람 감동이 돼서 그렇게 해보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그 복을 준 거야, 그 사람. 근데 들어도 아이고 목사님 실컷 하세요. 나는 알아서 할게. 이런 사람도 그게 안 되도록 돼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보면 복 있는 후배들이나 그 사람들은 선배들이라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해서 복이 되더라고. 근데 지대로 듣고도 지대로 안 하는 사람은 잘 복이 안 돼. 복이 안 돼. 근데 이거 목회 후배들도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내가 말할 때 잘 들을 때는 잘 돼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제 안 듣기 시작해. 그럼 지대로 하면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돼. 이상하게. 참, 그게 그 하나님 복을 주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말씀 듣게 만들고 또 그 소원을 갖게 만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들리고 소원도 없어지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이 여러분들이 안 되는가 잘 생각하고 들을 때 그런 소원이 생기냐 안 생기냐 많이 생각을 하시라고 알겠죠? 그게 벌써 깬 마음이야 들릴 때. 근데 그게 안 들리지고 목사님대로 막 이래갖고 그냥 말씀을 설설설 넘겨 듣는 사람 벌써 복이 엎드렸다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들 주님 저는 이렇게 증거했는데 제가 설득을 할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선포했는데
이 소원이 이들에게 생기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역사하서 또 소원을 가지고 깨달아 살 때 깨달음도 주시고 또 깨달음대로 살 때 주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또 혼자서 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주님의 성전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